반갑습니다. 성막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그 성소 안에 위치할 기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법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뭘까요? 테이블, 떡상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자,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이제 성소 안에 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the table, 떡상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보면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먹는 것에 관한 기구는 바로 이 떡상뿐이죠.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중요한 문제겠죠.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그죠? 점심 먹으면 또 점심을 드시면서 저녁에 또 뭐 먹나 생각하고, 아이들은 또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뭐 먹나 계속 물어보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떠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또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자기 스스로 밥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를 들여오는 범죄를 저지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도전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디렉션을, 삶의 방향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은 결국 이 떡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규격, 사이즈 다 말씀하셨는데 떡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상 위에 두어야 할 그 떡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없는 성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봤자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떡이 없는 이 떡상, 금으로 만들든지 어떤 귀한 것으로 만들어도 떡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떡상이, 이 테이블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그 떡을 성소 안에 두기 위함인 겁니다. 떡상 위에는 그래서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떡상을 만들기 위한 그 매뉴얼이라면 떡을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24장에 보면 이 떡을 만드는 그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죠. 이렇게 떡상 위에 있는 떡을 12개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맛있게 구우라 그랬죠. 맛있게 굽는데 이 떡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진설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얻어 있는 떡, 이런 의미겠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만 안식일 제사가 끝나면 그 진설병들은 제사장들이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사장들이 먹을 거니까 이 진설병을 만들 때
제사장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아, 저분은 당뇨가 있으시니까 뭐를 좀 빼고, 저분은 또 매운 거 싫어하니까 뭐 빼고, 이렇게 제사장들의 입맛에 맞춰서 진설병을 만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그죠? 여기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특별히 떡상이니까 하나님 입맛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요리법은 무엇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문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떡 12개를 구워서 이 상위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놓아두어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 이 12개의 떡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12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12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게 있죠. 신약은 누굴까요? 12제자. 구약의 12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떡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떡상 위에 올려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레시피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진설병을 만들어 이 떡상 위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설병은 보기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누구나 만들어 먹는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런 이 전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진설병을 떡상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위해 떡상 위에 올리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들주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겠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문대로 준비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기 굳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은요, 유다라고 하죠. 북쪽은 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냥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특이한 말이 있는데,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 그대로 프라이팬에다가 우리가 뭐 전 같은 거 하죠. 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뒤집지 않고 계속 밑에서 뭐 연기가 나고 밑에서 타고 있는데 위에는 그냥 반죽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북이스라엘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고 그랬죠. Mixes with nations. 다른 민족들과 뒤섞이고 타협하고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열심히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탐하며 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뜻이죠. 자, 11절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왜 북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지 아시겠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창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애굽 왕 앞에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줄 왕은 애굽 왕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 앞에 가서는 아수르의 권력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나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좋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것도 좋아서 여전히 그것들을 움켜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진 않는지, 혹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기도하면서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는 내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마귀가 더 원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인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뒤집지 않은 전병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리를 하다가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요리를 하다가 요리가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리가 잘못되어 이것은 진짜 나도 못 먹겠다, 자신도 먹지 않는 것을 그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손님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며, 또 얼마나 그 손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 자기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손님 먹으라고 내놓는다는 거죠. 손님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진설병은 절대로 떡상에 올려질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뒤집지 않은 전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전병을 뒤집는 거죠. 맞죠? 부침개가 지금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냄새가 지글지글 나는데 딴짓하다가 태우기 전에 빨리 뒤집으면 되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노릇노릇 앞뒤가 잘 구워지도록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베스트 이 진설병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상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그냥 우리에게 온 마음, whole heart라고 그러죠. 온 마음을 원하시고 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하고 최고의 멋진 무엇을 동원해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8절 보세요.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랬습니다. 새 진설병을 매주 떡상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잘 준비된 노릇노릇 앞과 뒤가 잘 구워져서 정말 잘 준비된 진설병처럼 매주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진설병은 잘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혹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 떡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날마다 잘 점검하여서 우리가 자칫 까먹고 지금 이 전병이 타고 있는데 딴짓하다가 그러면 얼른 가서 빨리 전병을 뒤집어서 잘 구워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living sacrifice,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상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이 주는 오리지널 미닝,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떡상에 올려지는 진설병은 오직 이 제사장의 손에 맡겨져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 인류 스스로, 인간 스스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설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 전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이 떡상 위의 진설병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성찬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생명의 떡.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성장하고 또 몸도 건강해지죠. 그런데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것 같아. 그저 만약에 의심해서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정확하게 하늘로서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영적으로 굶주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곤돌메기라고 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이 곤돌메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 삼아 마음껏 먹도록 했다는 거죠. 그 며칠 후에 이 곤돌메기와 이 곤돌메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이 작은 물고기 사이에 유리막으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곤돌메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를 보고 돌진했지만 무언가의 힘에 의하여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유리막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심리학자가 중간에 놓여있던 유리막을 치워줍니다. 자, 이제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이 곤돌메기들이 먹이를 향해 돌진을 하여 포식할 때까지 정말 이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는데 이 곤돌메기가 바로 눈앞에 그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도 눕길 하나 주지 않다는 거죠. 바로 눈앞에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고도 이 곤돌메기는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곤돌메기에게 이들 작은 고기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미 자신이 잡아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줌으로 이미 세뇌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 끝내 곤돌메기는 그 풍성한 만찬에 참여를 거부한 채 2주일쯤 되는 날 스스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심리학자가 그 곤돌메기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이 곤돌메기들이 이해를 할까요? 아니야, 이제 먹어도 돼. 유리막이 없어. 먹어도 돼. 한다고 곤돌메기들이 그런가요? 하고 먹을까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누군가 곤돌메기가 되어서 곤돌메기 입장에 가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저 고기를 먹을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유리막이 없으니 가서 먹어도 돼라고 설명해주면 이해하겠죠. 그 곤돌메기의 상태를 보고 곤돌메기가 되어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물고기와 사람은 다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 이 곤돌메기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사회를 배워나고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곤돌메기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유리막이죠. 이 유리막을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유리벽과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어떻게 희생시키셨나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희생시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조물로 성육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그 유리막을 치워주신 거죠. 마치 어항에 유리막이 치워진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열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곤돌매기처럼 자유를 얻었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있음에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영혼들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정말 무감각한 세상이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분명하게 너무나도 쉽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앉는 그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미안합니다.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그랬죠. 우리는 주일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새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또 한 주로 살아갈 수 있죠. 먹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멀리하고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고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드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시며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자신을 마음껏 공급하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완전한 진설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들은 배고프면 정말 무섭게 울죠. 저도 기억이 가마득해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밥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밥을 안 주고 그러면 갓난아이들은 막 세상 떠나가라고 울죠. 금방이라도 막 죽을 것처럼 막 울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그렇죠? 밥 시간이 됐는데 안 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갓난아이가 말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막 울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때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 배고파서 좀 참습니까? 갓난아기는? 예배 중간에도 배고프면 와 울죠. 그냥 장소 때 가리지 않고 울어댑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 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우는 어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볼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이 배고프다고 막 울면서 여보 제발 뭐 이런 분 계시나요? 없죠. 우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밥 먹을 것이 아니면 참아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배고파서 울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곤돌매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를 그럴 때 인내하라는 게 아닌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울지 않습니다. 제법 잘 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마치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바닥은 완전히 타고 위는 정말 설익은 열매처럼 완전히 반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다 타고 제대로 익지도 않아서 절대로 밥상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데 뻔뻔하게 하나님의 떡상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시겠냐고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막론하고 우리 영적으로 메마라질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는 그냥 그 갓난 아이처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엉엉 우셔야 돼. 내 인생이 다 타고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게을렀다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이 생명이지 육은 무익한 것이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말씀 마칩니다. 세상의 것 없으면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영적으로 배고파도 울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배불리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 정신에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